벌써 9월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상당히 덥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겔서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에 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심판은 무엇으로 하시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심판하면은 어쩐지 무서운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심판에 관해서 분명한 기별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의 도구, 심판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에 의한 것인가 라고 그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도구에 관해서 에스겔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갔어. 지성새의 그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예루살렘 성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지고 나온 그 숯불을 다 흩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숯불을 예루살렘의 성에 흩어버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에 탈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 LA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산에 불이 나가지고 하웨이 5번이 다 꽉 막혀서 아주 심한 이 교통체증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에 이 불로, 숯불로 그 성읍을 이렇게 태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때 이렇게 불이 탔는지는 모르지만은 화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성도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이제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니까 체면이 안 서는 모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4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보존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40명은 안 될 것 같아.
30명은 어떻습니까? 좋다. 20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성질도 안 내. 이래도 저 같으면 이쯤 되면 성질 낼 것 같습니다. 그래,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보존하리라. 아브라함이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보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가셨을 때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러 멸망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이라도 보존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롯의 가족 4가족이 급히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피하라, 빨리 산으로 가라 라고 재촉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4명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10명이 아니라 단 4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4명 가운데서도 한 명은 끝내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미세스 롯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구원받아서 나와서, 그렇죠? 나와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 요나를 그 이방인의 도시로, 이방인의 나라로 보냅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요나는 그 길을 가기 싫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싹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끝내는 요나가 원치 않지만 그곳까지 끌려갔지 않습니까? 험한 일을 다 당하고 나서.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 도시가, 니느웨 성 전체가 선지자 요나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는 모습입니다. 이 성소와 예루살렘 성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 목소리를 통해서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소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소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도 또 불에 타는 그러한 참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불로, 노아 때에는 물로 하셨지만은 이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이 말씀은 비단 예루살렘뿐 아니라 열왕기하에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열왕기하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또 한 번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에 타고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불로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의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을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데 그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으로 얼마나 주의 오심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기까지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주님 더디 오십니다. 참 더디 오셔요. 그런데 주께서 더디 오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불로 멸망시키는 이 심판이 의인을 향한 것입니까? 악인을 향한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이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이번에 에스겔 8장, 9장, 10장을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성경절들도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은 심판에 반대되는 말,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겠지만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이 땅이 죄악의 땅이 지구가 다 불에 다 녹아질 것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불로 멸망시키는 이 심판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 태우시는 불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태워요? 그렇죠? 누구를 태워요? 하나님의 자녀를 태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을 그의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굳건히 신뢰하고 그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자청하면서 그렇게 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감사하십시다. 여기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long suffering. 이게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long, 길게, 오랫동안 suffering, 뭐예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참으심이 우리 주님의 아프심이에요. 아프심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아파요? 주님께 돌아와야 할 주의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앉아 있지 않아.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프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이 long suffering.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더 아프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심판의 근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에스겔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네 바퀴, 네 생물 이런 것들은 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네 생물, 장로들 뭐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사자, 사람 뭐 그죠? 다 같은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에 관한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살피시는 하나님,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말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등대는 빛을, 그죠? 성소를 밝혀주는 빛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 잘 아시죠? 이 칼빈이 그가 살아생전에 자기 삶의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좌우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좌우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칼빈은 그의 삶의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 말이 칼빈의 그의 삶과 신앙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칼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는 그의 삶과 신앙의 좌우명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식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주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늘 소망하면서 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면서 시작됩니다.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기 그룹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사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지성소에, 셰키나에, 그죠? 셰키나, 시은 자에 있어야 되는 그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과 10장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지성소의 그 시은 자 위에 있던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고 성소에서 이제는 성전 뜰로 나와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기 동문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성소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던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고 성전 뜰로 가서 그다음에 동문까지, 이제 동문을 벗어나면은 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이, 지성소에 있었던 그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동편 산에 머물고, 동편에 있는 산이,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가운데 있었던 그 셰키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고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동문을 지나서 그리고 성읍 동편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악한 행동과 참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인하여, 그러한 반역들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 8장 공부할 때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 법궤가 함께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법궤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나갔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흠니와 비느하스도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 대제사장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또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던 중에 그렇죠? 그런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의 며느리는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역된 행동과 부도덕한 행동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못된 행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참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놓고 그렇게 그도 하나님의 임재 없는 곳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았어도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언제나 창세 전부터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자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임마누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봇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늘 나를 사용하시던 하나님, 내 기도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축복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삶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설렘이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가 빠져있던 여인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의 품에서 자다가 머리를 다 이렇게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리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삼손은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구약에서 맨 먼저 삼손이 그의 부모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나신으로 구별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평생을 그가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요.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인지해 주시는 3분 중에 한 분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자기의 힘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자기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젊음 따라, 자기 의지 따라 살다가 이방 여인에게 깊이 빠져서 그의 머리를 다 잘렸습니다. 들릴라가 그를 깨웁니다. 깨워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 전에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고 죽여주고 전쟁으로 이렇게 탈취물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이미 떠났는데 누구만 몰라요? 삼손만 몰랐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곤 신의 승리다. 저들의 신 여호와는 이제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그런 것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혹시 나의 삶 속에,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으십시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그 온갖 모욕과 온갖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그가 다곤 신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삼손에게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삼손의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날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죽이려고 떠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지만 그가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에스겔서 10장은 그죠? 에스겔서 10장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절망적인 책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끝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그죠?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뜰로 동쪽 문으로 성 밖에 동쪽 산으로 이렇게 옮겨갔던 그 역순으로, 역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요한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고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멸망의 심판의 기배를 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 잘못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아직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회복의 기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의 가슴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하고 그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